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은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전도사님 두 번 보니까 너무 좋죠? 예.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공과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쉽죠? 이렇게 좋은 교재를 샀는데 이것을 그냥 두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전도사님이 공과 공부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었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과 공부 해보도록 해요. 네, 오늘 본문은 오늘 예배드렸듯이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 함께 공과공부책 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폈다고요? 공과공부책 찾으러 출발! 빨리 공과공부책 찾아오세요. 공과공부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까먹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이블 어드벤처. 자, 다 찾아오셨나요? 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해봐요. 아쉽지만 1단원은 못했어요. 하지만 2단원부터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2단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요. 다 함께 크게 따라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어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죠. 자, 맨 위에 있는 여기 외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네, 옆에 나오죠. 아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여러분 우리 연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말이 좀 어려우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 위에 올려놓은 이거 보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우리 저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 단어 설명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생육 그리고 번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육은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번성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말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요. 말 그대로 온 땅에 가득하게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누구일까요?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이렇게 5명의 아저씨가 등장해요. 예, 이 5명의 아저씨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 아저씨들이랍니다. 아저씨들이랑 하니까 좀 이상한데 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응 시읒이 들어가요. 네, 한번 누군지 적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미음 시읒. 네, 왠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는 이거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음 시읒. 네,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은 비읍 리을. 이것도 오늘 설교 자세히 들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비읍 리을. 네 번째 아저씨는 이응, 히읗, 시옷, 이응.
와, 이름이 길어요. 네 글자나 되네요. 이응, 히읗, 시옷, 이응. 자, 적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읍, 리을.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감이 잘 안 잡히죠?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함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이에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요셉이죠. 네, 두 번째로 모세. 오늘 설교 시간에 배웠던 모세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예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모세와 되게 많이 다투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좀 못된 사람이에요. 네, 다 적었으면 네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이 좀 길어서 어렵죠? 너는 다음번에 배울 거예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길지만 천천히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님이랑 이름의 의미가 같아요. 어려우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여호수아. 다 적었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 누구지? 기읍, 리을 도저히 감이 안 잡히죠? 바로 갈렙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해요. 갈렙. 갈렙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갈렙. 자, 다 적었나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적은 사람 손? 없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여기는 바다 같아요. 라암셋. 이게 다 뭐야? 네, 전도사님이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지역마다 번호가 있어요. 1번은 세겜, 2번은 고센, 3번과 5번은 라암셋. 네, 이 지도에 따라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도사님이랑 살펴볼 거예요. 자, 1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네, 잘 안 보인다, 그쵸?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걸 보면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저번 주에 배웠어요. 네, 어떤 한 아이가 상인에게 팔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웃고 있어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은 형이고, 이 팔려가는 이 아이는 요셉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장소지요. 자, 두 번째 고센. 고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짠. 네,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요.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을,
자신의 아버지,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의 가족 모두 다 흉년이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와. 어디에 살게 하느냐? 바로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쭉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 죽고 그 자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 3번 람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사건일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우리 애굽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들을 다 시켜버리자. 바로 그 장소가 라암세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놉이라는 곳이죠. 놉, 좋습니다. 놉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기를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아이를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렇게 갈대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켜 놨어요.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려서 자신의 아들로 삼죠. 자, 이제 5번 다시 라암셋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모세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맞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마는 곳이죠.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6번째,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그래요. 모세는 여기 라암스에서 쭉 내려가 시내 광야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여기서 80세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요. 결혼도 하고요. 아이들도 낳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 시내산.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그래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 있는데 나무는 안 타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요. 자, 8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8번. 놉이라는 장소예요. 모세는 놉에 가서 바로왕을 만났어요. 네, 참고로 이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바로왕은 아니에요. 그 바로왕은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 죽었고, 이제 새로운 바로왕이었어요. 어쨌든 모세는 이 새로운 바로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하나님께 10가지나 되는 무서운 재앙을 맛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요. 그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9번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란 탈출을 의미하고요. 애굽을 의미하죠. 즉, 애굽을 탈출하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도달한 곳은 바로 숫곳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사건을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잘 안 보이죠? 지워드릴게요, 이거. 짠. 자, 세 번째 말씀터. 제목이 43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성경을 찾아 하나님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빈칸에 기록해 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 세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 보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8장 4절. 네, 이 말씀 세 군데를 찾아보면요. 밑에 있는 이 칸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미리 찾아봤어요. 자, 전도사님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야, 나와라. 예,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2절, 3절,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사진 창세기 26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28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가렸네요. 답이 다 보였네.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은 게 있나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죠? 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래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랑 함께 적어볼까요? 첫 번째, 1번 아브라함. 맞아요. 28장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을 너에게 많이 줄 거야. 너의 그 자손들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맞아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 다 적었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거 뭐죠? 키읔, 미음, 지읒. 네, 맞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큰 민족은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의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커다란 나라를 만들어 줄 거야. 바로 그 의미죠. 자, 큰 민족 다 적으셨죠? 자, 2번으로 넘어갑시다. 그 민족을 통해 뭐예요? 미음, 디귿, 시읒, 리을인가요? 전도사님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비읍이에요. 자, 그 민족을 통해 모든 사람이, 맞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 말고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 것이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로 복을 얻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이라고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적었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모든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허락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이요. 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힘들어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전도사님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여기 위에 글 준비 시작.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중 어떤 약속을 지키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키셨나요? 아래 제시어와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전도사님이 말했던 거 우리 이것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시어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30년 그리고 고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 어려워요 그쵸? 자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요셉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릴 때 17살 때 어디로 가게 되었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어떤 일을 했죠? 그래요. 7년간의 엄청난 흉년,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네.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요. 곡식을 엄청 많이 거뒀고요.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은 극심한 흉년으로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곡식을 수확할 수 없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고요. 땅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다 죽게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앞으로 5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은 이 애굽에 이사를 오셔서 여기서 지내도록 하세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엄청 성장해요. 그 숫자가 정말 많아지고요. 점점 더 강건하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이 엄청 많아지고 엄청 강해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좀 줄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 이유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 있다가 준우선님이랑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다 적어봤어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답을 적어봅시다. 전도사님이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지? 너무 힘들어. 그 이유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적었어요? 꼭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않더라도 그 의미가 비슷하면 된답니다. 혹시나 답을 잘 몰랐던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위에 올려준 이 글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여 다 굶어 죽고 말았겠지요.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거대해지고 많아지고 힘을 얻었던 것이지요. 다 적었나요, 여러분? 자, 혹시나 다 안 적은 친구들 있으면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적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예요. 제목이 아빠와 아들입니다. 아래 그림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전도사님이랑 이 만화를 한 컷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아, 네가 필요할 때는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약속. 네, 아빠. 전 아빠의 말을 믿어요. 약속.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동네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던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당장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아들아, 어디 있니? 아빠가 왔다. 아빠는 무너진 집을 마구마구 헤치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어요. 음, 불쌍해. 30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러고 있으니. 그래요. 이 아빠는 30시간 동안 아이를 찾으려고 마구마구 돌멩이를 치워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나요? 아들아! 결국에 이 아빠가 땅에 파묻혔던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빠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네.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아빠가 저를 반드시 찾아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네. 이 이야기는 1987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켰어요. 정말 대단하죠. 아이에게 함께하겠다. 네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그 폐허 속에서 30시간 동안이나 아들을 찾았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했던 이 약속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결국에 나이가 들어 죽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반드시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약속의 말씀 받기 해봐요. 전도사님이 여러 장의 말씀 카드를 준비했어요. 잘 안 보이나요? 이걸 치워. 이게 왜 안 치워지지? 전도사님이 최대한 치웠는데 여기 있는 말은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말씀을 정해서 그 말씀을 밑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아무 말씀이나 다 괜찮아요.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 가지 선택하셔서 그 밑에다가 적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 하나를 밑에 적으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한 가지 말씀을 정해볼까요? 전도사님은 여기 이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들 다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요. 전도사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길 바래요. 아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쵸? 전도사님이 처음 여러분들이랑 공부 해보는 거라 많이 미숙하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혹시나 빼먹은 거 있다면 영상 다시 돌려보고 이것으로 공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짧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그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오늘 주셨던 모든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적었던 그 말씀대로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된 천국의 땅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우리 모든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전도사님이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올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